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자주 싸우죠. 형 동생이 막 싸워요. 싸우는데 엄마도 아빠도 동생만 편들어주면서 형이니까 참아야지, 형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때 그런 가정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편없는 가정. 형편이 없는 가정. 자,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첫째, 맞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능력이 좋고 키도 가장 크고 말도 가장 잘 듣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형 혹은 오빠, 언니, 누나는 그에 맞는 역할을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직분은 짐이나 부담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자, 성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죠. 네, 당선된 사람들은 우와 이러고서 기쁨의 환호를 질렀지만 낙선된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자를 선택하여 투표했을 것이고 후보자들은 그 결과에 승복했지요. 자,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면 당선된 자나 낙선된 자나 큰 능력의 차이가 있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모두 국회의원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섰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 누가 봐도 능력이 안 돼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앉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에게 국회에 나가가지고 금배지 달고 앉아 있어라. 아니면 시장으로 일해라. 그래서 수원시장 자리에 앉혀준다. 글쎄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 지식도 없고 아는 바가 없으니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저에게는 정치적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죠. 자, 운이나 요행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요, 지극히 명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능력 없는 자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면서 종종 문제가 생기고는 하죠. 누구나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씁쓸한 현실인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의 가족도 보호해 주셨고, 모세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셔서 모세의 마음도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온전한 고백을 하도록 그의 영혼도 보호해 주셨고, 백성들의 끊임없는 분쟁의 재판으로 기력을 소진하게 될 때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의 육체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재판의 일들을 백성들에게 넘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홀로 200만에서 300만 명의 백성들을 다 돌보고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하루 종일 재판해야 하는 그 살인적인 강행군을 나누어 줄 만한 자들을 뽑아서 나누게 하십니다.
단순한 재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직책과 직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재판관의 자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6월절이 지난 지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벽돌 굽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일명 무식한 돌쇠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벽돌 굽는 거 말고는 없어요. 현재 재판관이 될 대상자들은요, 이집트에 있을 때 율법전서를 외웠던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만한 학식도 교육도 받지 못한 그냥 무식한 돌쇠들. 모세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좀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식하고 무능한 백성들을 갑자기 1000부장, 100부장 재판관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들이 모세처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무능한 돌쇠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재판관이 되려면 20년 공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겨우 3달여 만에 무식한 돌쇠들에게 법관 옷을 입힌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일이든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이드로의 말을 듣고 쉴 수 있다는 기대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모세. 주변에 무식하고 무능한 그 돌쇠들을 훑어보면서 야, 내 주변에 이렇게 쓸만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없던가 하고 한숨만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재판을 맡길 수도 없고 숨을 쉬는 것마저 고통스러울 겁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재판관이라도 몇 명 데려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능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인간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되겠느냐?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으며 인간은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마치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처럼 인간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에 합당한 자리를 찾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들에 짓눌려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빠지면서 아프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고 남을 보호할 능력도 없어서 보호라는 단어 자체를 간섭과 속박, 무능력의 동의어처럼 생각하면서 보호 없이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터인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면서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야 돼요. 더 이상 백성들의 분쟁을 재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재판관, 즉 천부장 백부장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자가 없다는 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 같은 재판관이 나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를 임명하든지 간에 임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뒤돌아서서 갈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다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관이 될 만한 학식도 지혜도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의 자격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진실한 자여야 하고, 셋째,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 무식하고 무능한 돌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수십 년을 공부해야 할 재판관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사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무능력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주저앉은 자들에게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평안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요, 무슨 일이든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도 어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어떤 위태한 존재라도 보호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문명도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무능력해진 인간은요, 특히나 사망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고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가능한 일을 왜 말하느냐, 오히려 복음의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실 때 이상한 말을 짓거린다고 예수님께 면박을 주었고, 성전을 헌다는 말에는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미혹해하는 자이며 보호자가 아니라 절망케 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미천한 피조물 주제의 인간은 예수님을 향해 정죄와 심판과 처형이 가능하다는 걸 보이려는 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보호의 손에 못질을 하며 능력과 보호의 예수님을 완악하게 거부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촌부들, 무식하고 비천한 자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대체가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그리고 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던 자였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이는 현대의 할렘과 같은 곳입니다. 땅도 없고 상제도 없고 그냥 물에 있는 물고기나 잡아서 연명하는 자들. 당연히 예수님이 부른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교육도 못 받았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떤 자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겸허히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로 만들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의 인생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보호 그러면 과잉 보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는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죄와 사망까지도 이겨내고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로 지옥의 운명이었을 뿐 천국은 불가능했던 인간이, 죄인들이 지옥을 떨쳐내고 천국이 가능한 의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모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와 주변까지 능력 주시며 굳건히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능력 없는 죄인들에게 의의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했던 천국을 죄인들에게 가능케 해주시는 보호의 끝판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보호받은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지가 잘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심한 착각 속에 불가능한 일, 곧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실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간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미천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죄와 사망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결국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이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하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의 리더가 되는 인생으로 보호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집트 노예의 근성으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했던 사명을 감당하듯이 세상의 노예 근성으로 찌들었던 이 땅의 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지금도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로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모세가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여 주시면서 가족도 보호해 주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는 이도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합니다. 모세가 비록 얼굴 험한 사람을 재판관에 앉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을 천부장의 자리에 앉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유행이 될 만큼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무능력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보호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것이 이방 민족들의 눈에도 명백히 보였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 다름 아닌 능력이겠죠. 근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끝없는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 왜? 앉아서 10분 만에 해결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은퇴를 하고서도 자격증 시험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냐? 나이 들어서 필요 없다고, 그럴 게 아니라 아직 나 살아있다고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그 심한 압박감 속에서 공부가 됐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혹은 운동이나 어떤 특기가 됐든 능력을 증명해야 되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인생을 원치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어떤 자리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짧고 시시한 이 세상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예수님의 신부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의의 능력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왕의 왕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능력을 쫓아다닌다면 전능하신 구원자의 보호 없이 극복 불가능한 사망 권세에 영원히 끌려다니는 무능력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모든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보호와 은혜의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의 팔에 안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어디 가서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성도라는 그 명칭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어깨에 무겁게 부담 주시려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권으로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 주시면서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오직 성도에게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적 권세가 있는 지도자로 세상을 이끌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권세요, 성도가 가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세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난 5주 동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보호였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능력도 주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 아시죠? 사람이 어떤 직위에 오르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어떤 자리를,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갑자기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무시했던 사람이 의외로 자리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허무맹랑한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떤 자리를 맡으면 저절로 능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그 주변에도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시집 올 때 요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에 능력을 준 거예요. 지금은 잘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다 적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꼭 나에게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능력을 주셔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호 속에
거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빈틈없이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참으로 놀랍고 크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가 능력자가 되고 그가 예수님의 성도를 보호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거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나약한 여성이라도 아이를 아는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보호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인생을 경험한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가장 큰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놀랍게도 곳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가수가 나와서 우리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한다. 우리 마음 보호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하성을 좋아하는데 김하성이 홈런을 쳤다. 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 보호해 주시려고, 저 기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의 역사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런 전능자의 보호를 아는 예수님의 학생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보호받고 능력받으면서 이 세상의 리더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학원 소개하기보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좋은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호의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는 참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며 완벽히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 2일 주담교회에 와서 보호의 예수님을 함께 만나자, 이렇게 사랑으로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심오한 보호의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깊은 예수님의 보호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이 예수님의 보호의 비밀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